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뭐 거의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죠? 네, 조금만 더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욥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순탄하지 않더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순탄하지 않더라. 그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그 외국어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국어 언어는 늘 동사가 문제인데, 그 현재형, 과거형, 또 뭐 현재 완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늘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고 그 불규칙하게 변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째로 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요. 불규칙으로 예외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어떤 원칙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외워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에 예외가 없다. 모든 것은 규칙 안에 다 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욥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예외가 있는데, 규칙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겠다. 욥의 친구들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을 그 원칙 안에 넣어놓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규칙 안에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원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 하고 나에게 제시하는 그 원칙. 그러나 지금의 나는 너희들이 제시하는 원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삶이 한순간도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전능자가 자기를 지키실 때에 자신이 얼마나 부유했는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는가, 존귀히 여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29장에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30장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에 재갖게 하셨구나. 30장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던져버리시고 이러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와 침뱉음을 당했다고 30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신을 부귀와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귀한 자리, 부유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욥은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난에 던지시고 고통을 받는 자리에 두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두실 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돌아볼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자리에 빠질 때가 있고 병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이러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도 때로는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자, 성경을 한 절 보실까요? 욥기 30장 26절 말씀. 30장 26절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오고. 이게 욥의 현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30장 31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수금과 피리는 잔칫날 연주하는, 기쁘고 흥겹고 즐거울 때 연주하는 악기들인데 삶이라는 것이 늘 이런 수금과 피리를 연주할 만한 상황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늘 잔칫날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은 아니더라. 늘 피리를 불며 살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순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욥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힘든 현실 바깥에 모셔두고 살려고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 그것을 한 번씩 하나님을 불러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정도로 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이 서 계신 곳 사이에 거리감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면서 당하는 현실의 벽, 이것을 내 혼자 내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을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맞이하는 순탄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의 담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 두신 거죠.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저기 양지 바른 곳, 햇볕이 잘 드는 아무 풍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현실 앞에 세워두셔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한 번씩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내 인생을 고백하며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버거움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느라 온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순탄하지 않은 그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 오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수금과 나팔을 불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그것을 숨겨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구보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고통의 밑바닥을 다 헤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한 번씩 감정에나 나오는 것처럼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아무 어려움이 없고, 기도했더니 아무 풍파가 없고, 이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은 순탄하지 않다는 것이 누구나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답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은 마냥 즐거워서 희죽희죽거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냥 눈만 떠도 희죽희죽, 길을 가도 희죽희죽, 그냥 입이 부러져서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해라. 그 말은 항상 웃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 그들의 현실이 웃을 만한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냥 웃기만 하죠? 우리의 현실은 수금과 피리를 불게 하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순탄치 않은 현실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비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게 기쁨을 얻는 것이지 그냥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서 희죽희죽 웃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힘들 때는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 때는 소리라도 질러야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한번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한번 소리를 좀 질러보고 싶어요. 그런데 소리를 지를 데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탄한 현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비춰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나를 어려움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분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실한 과정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처음으로 낯선 땅 먼 여행길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선 곳으로 그 위험한 여행을 했는데 정착을 했더니 금세 뭐가 찾아왔죠? 성경의 한 줄 한 줄 사이에 물론 시간적인 간격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과 불과 한 두 줄 뒤에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왔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살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애굽입니다.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 저 낯선 곳으로 또 다시 여행을 하게 되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저기 애굽 땅에 내려가서 혹시 그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이라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데리고 있는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서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우시면 막 잠이 잘 오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한순간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는 잠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랬더니 살이 쭉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잠을 못 자니까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편안하게 잠이 왔겠습니까? 살이 쭉쭉 빠졌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말하자고 서로 말을 맞출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바로가 선물을 줬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줬죠. 바로가 준 가축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막 가슴을 찢으며 흐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을 떠나옵니다. 그 애굽을 떠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준 가축입니까? 두 번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를 떠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 이 애굽 땅에도 나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저 바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앞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믿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저 내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만만치 않은 순탄하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죠. 가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를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앞에 가뭄이라는 현실과 애굽이라는 이 두려움의 현실과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한 오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순탄치 않은 과정들 속에 그 자리에도,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불안한 자리, 그 막막한 자리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들, 그것이 아브라함이 피하고 싶었던 애굽에서의 시간이었죠. 순탄치 않은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탄치 않은 삶을 주시는 이유는 그 순탄치 않은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저 반듯한 길,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반듯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눈물과 이 고통과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눈물의 시간이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확신은 다 어떻게 가지게 되신 것이죠? 지난 시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그 삶이 준 결과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내가 고통의 자리에 서보고 막막한 길을 걸어가 보니 그 시간과 그 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반쪽 영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쁨의 자리, 그냥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자리에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원치 않는 어둠과 또 고통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순탄치 않은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항상 최고로 대우해 주셔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 하나님을 불평해도 된다. 이건 다 더러운 사탄이 주는 소리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그렇게 했죠. 동산의 실과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셔야지. 왜 이것은 먹지 말게 하시는가? 이렇게 너를 금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이렇게 제안하신다고 더러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기회다 대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 자리를 이탈하죠. 자기를 최고로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를 제안하신 하나님, 자기를 순탄하게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리석게도 버리는 겁니다. 자, 욥은 순탄하지 않은 현실에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욥도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 높은 곳에서 전능자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나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순탄치 않은 현재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자,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기서 눈은 마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자, 화면에는 없는데 여러분 7절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무엇을 따른다고요? 눈을 따랐거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눈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은 마음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따르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해서 따먹죠. 그래서 눈은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욥이 처녀를 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겠다. 그것을 보는 것은 봄으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자, 여기에서 욥이 내가 처녀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처녀를 바라봄으로 음욕을 품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음욕은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피어나는 정욕입니다. 음욕은 겉으로 표시내지 않고 얼마든지 내 마음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죄악입니다. 은밀한 것입니다.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 마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엔 이미 욥은 그러한 것에서마저도 자신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아니라 내 마음 은밀한 곳에서 남 몰래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악마저도 내 마음 한 구석에조차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들어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왜? 순탄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현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그분은 평탄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실 때 그분의 인생은 순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삶은 많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마음 한 구석에서조차도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그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고 하시는 거죠. 첫 아담처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순탄하지 않은 인생 그 자리에서 더욱 순결한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순종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자.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는 이 땅에서 순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탄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첫 아담처럼 행동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을 가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순탄하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 안에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만사 형통하다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순탄하지 않은 현실이요, 순탄하지 않은 현실에서 첫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탄하지 않아도,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해도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끝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